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8주째 같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 말씀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또 주님께서 우리 고백이 마음으로 또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삶까지 적용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자체가 노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부르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마치 깨끗하게 빗질을 하듯이 엉클어져 있던 생각들이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질서지어 정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이 노래 중에서 오늘 믿음으로 같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짐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와 같이 날마다 짐을 지어주시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잘 알고 계시겠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겠구나. 즉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해서 멀리 계셔서 그 도움을 듣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붙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망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과 날마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맞아, 우리가 간절히만 기도하면 그 분량과 그 시간이 차이져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날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의 간절한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배우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복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놓고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씩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대신 지신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치 우리 삶의 경험은 똑같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믿음의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 가운데 윤순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말씀이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운동선수로서 씨름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본인 동기가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이준희 씨 그리고 뭐 앞뒤 후배들이 뭐 이봉걸 씨, 뭐 이만기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운동을 하시던 그런 세대였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본인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무섭게 하고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해야 그래도 또 일을 악물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막 그랬나 봅니다. 이분이 선교에 그리고 목회에 매진하셔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다가 그런데 그런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했던 것 그때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이 하반신 마비가 되신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 그것도 남자분이 몸도 또 어느 정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허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움직일 수도 없고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도 해보려고 기도하고 마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하반신 마비입니다. 당신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도 이제 자기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기를 뭐 날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눈 떠보면 그래 어제까지는 그냥 꿈이었을 거야. 오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면 다리도 움직일 거고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침대에서 계속 떨어지고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아 이제 장애구나. 내가 걸을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답니다. 3년 6개월이. 나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거구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게 장애인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걸을 수 있으니까 뭐 다 해본 거죠. 막 교회는 진작에 사임의 표시를 하고 내가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설교하러 갈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반려하면서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지요. 그래서 아침마다 청년들이 교회 봉고차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씻기고 목사님한테 옷을 입히고 그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셔 가야 하는 일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또 씨름을 하셔서 이분이 몸이 또 있으시니까 이거 뭐 청년들이 몇 명이 와야 이게 가능한 일이고 사모님 혼자서는 머리 하나 감겨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고 이럴 때 머리도 감겨 드리고 옷도 입혀 드리고 그럴 때 장정들이 몇 명이 와서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성도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에 강당도 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혹은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자를 갖다 놓고 단도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3년 6개월 만에 아 내가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삶을 고쳐주셨대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윤순동 목사님의 삶을 바꿔주셨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삶을 바꿔주셨다. 바꿔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바꿔주신 내용이 뭐냐면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뭐냐면 아침마다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 나간다는 건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새벽마다 어떻게 청년들이 와서 봉고차를 그렇게 장정들이 와서 어떻게 모시고 가요. 집에. 그리고 설교하러 가더라도 본인 몸이 뭐 머리도 뜨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새들이 이렇게 와서 계속 지저귀들이에요. 처음에는 저놈 보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새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와서 저렇게 바깥에서 노래하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눈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야, 너 너무 많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그렇게 주님께서 신방 오셔서 막 이렇게 힘을 주어신 응원의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눈을 감고 있으면 아침에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대그락 이렇게 그릇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밥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조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된장 냄새도 이렇게 구수하게 나고 아침 준비하는구나.
자네가 나 사랑해서 힘내라고 이렇게 아침에 저렇게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보고 있는 거구나. 나 참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본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들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똑같은 그런 삶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절망의 터널을 길게 통과하고 나니까 그런 삶의 조그만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원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놀라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만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사실 깨닫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깨닫게 될 때 알아차리게 될 때 더 주님 앞에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믿는 이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지. 그거 지고 계시지.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짐을 져주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유혹에도 어려움에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다시 살펴봤을 때 깜짝 놀라게 됐어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여슈아 테누라고 읽어요. 여슈아 테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슈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구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히라보로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어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시편으로 실제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수천 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면서 여호슈아 테누 우리의 구원이셔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슈아 테누라고 시편을 계속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셔 할 때 여호슈아 테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렇게 구원자이셔 우리의 구원자이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께서 어떤 일 하셨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깨달아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시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테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은 구원이셔 우리의 구원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고백하고 그냥 넘어갔구나. 근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지.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도전이고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같이 말씀 전해주셨던 조승인 전도사님 본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참 의미 있게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도전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 부르는 거. 예수님 뭐 할 게 없다고 근데 다른 게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게 하나님께 싸셨다 이런 고백을 여기 와서 하셨었습니다. 이분이 내려가기 전에 송사시온교회로 내려가기 전에 한 주 이렇게 휴가를 얻었는데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기도도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열심히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 열어주시고 그럼 뭔가 이렇게 사시더라. 내가 다른 얘기 못 해줄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목회자의 마음은 지켜주시더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나는 살려주시더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려주시더라.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도전을 진짜 강하게 받고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날마다 전화해서 오늘 새벽 예배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오셔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도착하자마자 주일 예배 때 새벽 기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시골에 깜깜 시골에 있는 교회에 어르신들 몇 분 나오시는데 그것도 다 나이 들으신 어른들이 이제 몇 분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담임 전도사가 와서 새벽 예배 하시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반응을 하시더래요. 한 분이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반응을 하시더래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새벽 예배 하신다는데 그러고 이제 나오시더래요. 새벽 예배를. 그전에는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무슨 큰 사고라도 날까봐 안 했는데 전도사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4일 딱 됐는데 세상에 앞에서 이제 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고 권사님이 들으시고 사모님은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택에서 이제 같이 그러고 있는데 4일 만에 권사님 쓰러지셨대요. 설교 듣다가 갑자기 물이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 쓱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뛰어 내려가서 권사님 괜찮으시냐고. 근데 권사님 괜찮다고. 계속 예배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하시라고. 전사님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앉혀드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의자 밑에까지 쭉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더래요. 너무 놀라서 얼른 사모님 모시고 차를 그 아침에 끌고 응급실로 갔답니다.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이 영광 종합병원이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불렀대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병원 가서 그 권사님 큰 따님에게도 연락하고 나주에 계신 큰 따님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데 마음이 정말 먹먹하더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예배 준비가 소홀한 건가? 내가 그냥 호기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괜한 거 한 거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듣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르라고 하셔서 예수님 그렇게 부르게 하시더래요. 다시 예수님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음속에 안정도 되고, 그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제 생에 살려주겠지.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기도드리는데 그 주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여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이거는 공사로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견적이라도 좀 받아봐야지. 토요일날 견적 받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대요.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고, 임종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임종 예배를 드렸대요. 큰 아들과 따님 3분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가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계속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가셨대요. 근데 주님의 마음속에 승희야, 너 나만 보기를 원한다. 너 나만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줄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가서 큰아들과 따님 3분과 함께, 그리고 권사님 손잡고 기도했대요. 우리 권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가서 권사님께 기도해 드린 거죠. 그분이 결국에는 사셨대요. 나오셨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계속 찾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염려들, 한계들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붙잡고 생명줄의 한 끝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호수아 테누.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여호수아 테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대신 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오늘도 대신 지시지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에 앞서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더 놀랍게 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것. 2번째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 19절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3번 이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